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이제에게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밤에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실천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또 교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러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느니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으로노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같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이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12절에는 거기에 따르는 빛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주신 그런 이제 두 단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노원으로 감난산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백성이 예수님으로 다 나오셨죠. 예수님이 이제 앉으시고 또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또 거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세운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께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율법에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치라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됐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이나 의도가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미러라 이렇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누구예요? 서기관들. 참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무슨 안타까움이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저나 같은 입장인데 같은 죄인이니까 맞아요. 참 동병상련이라고 그래도 조금 참 안타까운 건 있지만은 참 같은 죄인으로서
저렇게밖에 안 되니 나도 저도 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를 할 그걸 이제 잡기 위하여서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아주 씩씩거리고 가늠한 여인 하나를 중앙에 세워놓고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상황이. 이분들도 나름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거든요. 그것도 지금으로 하면 거의 뭐 목회자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니까. 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아갈 정도로 아주 잘 살아는 그런 분들인데 그 율법대로 이 가늠한 여인을 이제 돌로 치라고 막 했으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렇게 된 거죠. 이 장면을 어떤 신학자나 어떤 학자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짓말로 이 여인을 잡아다가 가늠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학자들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본문에 보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이렇게 했거든요. 가늠하다가 잡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을 고소할 조건을 넣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 저희가 맞이 아니하는 이에 일어나 가르치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딱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이 중앙에 서 있는 가늠한 여인 거기 구경꾼들이 많이 있지 않대서 이 현장에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우리가 처리하자 돌로 쳐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침묵을 한순간 하시다가 땅에 앉으셔서 땅에다 뭘 그러시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쳐라 이래 됐어요. 자, 이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복음이고 그렇죠? 또 율법은 생명이 없는 하나의 법이라는 얘기죠. 그런 지금 두 개가 복음과 율법이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쪽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들어왔고 예수님 쪽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용서할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대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무엇을 받아요? 가책을 받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얼른 젊은이 붙으시다가 하나하나 다 돌을 놓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웅성웅성하던 그 장소가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과 두 사람만 딱 서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여자가 이제 말씀한 거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조금 단락이를 하면서 구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 성도가 출애굽을 할 때, 즉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빛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강한 빛을 받고 그 빛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밝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빛을 받고 이분이 확 그냥 출애굽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강력한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서 여인은 가늠한 죄 때문에 율법의 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도 돌로 쳐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돌로 쳐라 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다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예수님은 좀 예수님이시니까 너 왜 그렇게 가늠을 했니?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책망도 좀 하시면서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다 어디 갔느냐?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아라. 가늠하는 일을 하지 말고 순결하게 잘 살아라 하면서 그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빛을 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평생 동안 뭐 간음을 했는지 어쩐지 그거는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간음하다가 잡힐 정도의 그런 죄를 많이 지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를 가지고 얼마나 회개와 통회의 작업을 했겠냐 말이죠. 그때 그 여인의 마음에는 빛이 쫙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그 사람의 영속에 그 양심의 빛이 비추면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그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내일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성으로, 양심으로, 감정으로 그러한 것을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의지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모든 행실을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그런 가늠한 행실이라든가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이라든가 뭐 이런 남의 거짓말을 잘해서 남을 속이는 일을 잘하는 그런 아주 살면서 쉽게 지었던 모든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일단은 하나님이 싹 정리를 시키는 거죠. 그 정리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즉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그 한 영혼이 막 진짜 떼굴떼굴 굴을 정도로 회개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이제 성도로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빛을 본 것이고 그 빛을 따라서 여인은 이제 앞으로 계속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예수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즉 이 가늠한 여인도 또 그 당시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12제자들, 사도 요한 빼놓고 11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요.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제 시신이 내려올 때도 여인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 성모님 주변에 말이죠. 그 중에 이 여인도 하나 있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이 여인이잖아요. 이분이 어디까지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따라간 그런 여인이라는 얘기죠. 눈물을 흘리고 왜요? 그 죄를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골고다의 길과 또 예수님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과 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피가 흐르는 그때까지 이 여인도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성모님과 함께 그 여러 여인들과 함께 울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바로 예수님의 밝은 빛을 보셨다라는 거죠. 다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이 여인은 뭐가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은 거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지도 않고 예수님에게도 용서를 받았고 가서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정말 그 온화하시고 온유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냐 말이죠. 얼마나 감동이 되고 말이죠. 얼마나 은혜가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하였을까? 하면서 이 가늠한 여인은 의지가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입을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어둠에 다니지 않은 생명의 빛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진리 자체, 즉 예수님은 진리 자체잖아요. 이라는 진리 자체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이런 밝은 빛을 늘 우리 양심의 지성의 의지에 비춰서 양심으로 분별을 하고 또 뭐죠? 지성으로 이게 빛이고 어둠이고 이건 주님의 뜻이고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범죄하는 일이고 이것을 분별하면서 늘 순간순간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의지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거죠. 순종하는 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빛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계속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빛을 만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 이 포도주를 깨끗한 부대에 담기 위해서 이 마음을 닦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 먼저 빛에 대한 지식을 주시죠. 이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겠다. 그러한 빛에 대한 지식을 먼저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계속 어떻게 해요? 맑은 물 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늘 우리 더러운 마음을 씻어나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씻어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는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순종이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밝은 빛이에요. 야 진짜 밝은 빛 따라가야지 하는데 거기에 순종이 되지 않으면 그 밝은 빛이 나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3절 39절을 보면 이제 그 포도주 포도주 그 부대는 이제 버리고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포도주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가 깨끗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깨끗한 포도주를 담기 위한 그릇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가 공급되어서 이 진리가 공급되어진 이 지식이 산지식이 되어야 돼요. 산지식이. 그래서 산지식이 되어 생활하도록 지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 가늠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하고 주님께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과 행실이 성화되어서 이 사람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정화되어진 그릇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 것처럼 그때 들어온 그 성령님께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 사람의 영혼에 가장 깊은 영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깨끗하게 되면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이 가죽 부대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의 지성소에 내주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그릇을 통해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광야에서 아직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인도를 받는 성도가 있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간 할일되어진 성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과 또 광야에 있는 성도들 다 어떻게 해요? 선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두 분류에 있는 분들이 다 뭐 해야 되냐면 의지를 드려야 돼요. 이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또 이 행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순간순간 의지를 들여서 나의 행실을 정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합일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도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합일되어진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지를 드릴 때 그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신뢰를 들 수 있는 분 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 때 이미 다윗은 이긴 자가 된 상태거든요. 지성소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상태인데 다윗이 그 바세바를 보는 순간에 간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의지를 들여버렸어요. 그래서 간음한 바세바 사건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을 볼 때에 이 다윗이 음욕이 만약에 그 죄악성이 있어서 음욕이 아닙니다. 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딱 보는 순간에 음행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그 여인을 취해버렸어요. 마음까지 생긴 걸 딱 잘라버렸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더 강력한 합일되어진 생명력으로 지켜주셨을 건데 그냥 의지를 그다 드린 거예요. 이만큼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 우리의 의지가 정욕에 내어줄 것이냐 성령의 인도함에 내어줄 것이냐 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의지가 성령님에게 많이 이렇게 순종이 되면 이 12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릇이 부대가 깨끗해질까요? 지저분해질까요? 깨끗해지는 거죠. 이만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명이 합일되었어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그런 그 생명의 능력이 스스로 막 이분 의지도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드릴 때 성령께서 합일되어진 성령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러한 고비를 확 넘게 하시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매일매일 그 감옥에서 이제 저기를 고문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이긴 자라 그래도 사람인데 매일매일 고문을 당하는 건 어떻게 견디겠어요? 며칠도 아니고 7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매일 하루도 걸러듣지 않고 하는 그 고문을 이겨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도와주신 거죠. 그렇죠? 그 막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문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안 아프게 해주신다든가 성령의 강한 합일되진 능력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의지를 어디다가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드림으로써 거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아무리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 생명력이 역사한다 못한다요?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업할 때 5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5가지 조건이 뭐죠? 계시록 2장 14절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또 요한복음 15장 3절 빛에 대한 말씀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 이런 이제 그 말씀이 좀 있잖아요. 그 다음 빛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면 맑은 물, 그 맑은 물은 성령님을 가르치게 하죠. 또 5번째 베드로전서 1장 22절 순종하는 자유의지. 그래서 요 자기의 행실, 자기 옷을 빠는데 깨끗이 빨고 하는데 꼭 필요한 5가지 조건 중에 그렇죠? 이 4가지 있고 순종하는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순종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양의 기름보다 천천의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은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 공부를 처음 하고는 정말로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말이죠. 여기서 공부하고 또 저기까지 올라가고 신학교도 들어가고 막 그냥 또 거기 완전히 와가지고 막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아예 막
이렇게 모든 삶 자체를 완전히 확 바꾸고 말이죠. 예? 획기적인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참 그때 순종을 잘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순종을 한 결과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조금 더 참아줘. 조금 더 기다려줘. 또 뭡니까? 기도해. 회개해. 불쌍히 여겨. 이런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하심은 늘 우리는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잖아요. 예, 성령의 인도함. 그때 그 인도함에 순종을 하면 그 순종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순종에 대한 결과는,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만큼 순종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순종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 각각에게 맞는 은사와 또 뭐 불체험, 또 뭐 지식 연상, 입신, 계시, 환상, 예, 성령 충만 이런 걸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령님의 순종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순종함으로써 생명력이 나타나고, 또 교회시 대인자들은요, 선다신 같은 분도 또 티베트 전도하러 가고 또 전도하러 가가지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잡혔잖아요. 잡혔을 때에 이 마을 사람, 추장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썬다신을 막 묶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송장물에다가 갖다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아, 거긴 또 왜 전도를 가셔? 그렇게 핍박이 심한데 안 가셔야지. 이 썬다신 성인이시여. 근데 가셨네 또. 그래가지고 또 결국 또 묶여가지고 그 송장물에 던져졌는데, 그 송장물에서 또 여기가 천국이지 그런 고백을 또 하시더라고. 그 송장물에 지금 온갖 냄새 나고 막 그 거머리 같은 거 있고 말이죠. 거머리 거기도 막 내던지시고 그렇잖아. 온몸에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피를 다 빨아먹고 그러는데도 황홀병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거기서 지금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순종했더니구만 잡혀서 또 송장물에 빠져 내던지고 이 거머리 거기에 내던지고, 근데 거기서 황홀경을 느껴진 거죠. 무슨 뜻인가? 안에서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 합일되어진 그 생명이 얼마나 그 영혼을 강력하게 붙잡으셨겠냐 말이죠. 그 송장물에 있는 사람을 안 붙잡으면 안 되죠. 네, 그렇게. 그 결과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순종에서 나왔어요. 순종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수도에서 수도 생활도 하고 이런 기도도 하고 성물일가도 지키고 나름 수도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100명이 딱 이제 이걸 여기 땅에서 나갔다. 나중에 결과물은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다 다르다라는 얘기. 시작은 다 똑같이 했어요. 근데 결과물은 달라요. 왜 그래요? 순종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마리아 발도로타 책 보면요, 이 가늠한 여인도요 예수님께 정말 순종을 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얼마나 예수님이 좋겠어요. 그런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은 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여정을, 긴 여정을 가면서 주님이 적절한 은사와 적절한 성령 충만을 주시면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만드셔서 그 영 속에 생명이 내주하시는 뿐만 아니라 결코 어떻게 해요? 다시는 내가 나가지 아니하라는 그와 같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12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과적으로 그 광야길을 순종하면서 잘 갔던 이구만은 어떻게 돼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또 뭐예요? 썬다식이나 그런 분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생명의 길로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되었다. 그들의 영의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었다. 이런 뜻이죠. 무슨 결과물일까요? 순종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을 갖다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요한복음을 펴놨으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시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다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밝은 빛된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그 저들이 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지식은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지식이 된다요? 죽은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는 지금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가 반드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에 관용하였고 뭐 참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보이지 않게 보이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이 어둠을 뚫고 나가서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래서요, 이 순종은요, 우리가 이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 아, 기도하기 싫어. 아, 뭐 이거 하기 싫어. 그럴 때마다 마음에 순종이라는 의지를 그냥 막 드리는 거죠. 주님께 막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구석구석에 보면 우리의 생활, 언어, 생각, 결점, 정욕, 이런 죄악성들, 이런 것을 고치고 제어하고 또 내 자신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이 모든 것에는 다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도 순종할 수 있는 상태, 또 성경의 모든 이 도덕적인 말씀을 다 실천하고자 하는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 내지는 그렇게 되어진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광야길을 쭉 걸어가는 과정에서도 일단 빛을, 즉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정리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셔서 뭘 하셨어요? 성전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청소를 하시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건물 같은 성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되게 뭐 장사집 같고 지저분하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뭐라고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거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싹 다 엎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뭐같이 만들어 놓으셔요? 성전같이 만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성전이 지저분하여도 우리를 성전으로 인정을 하셔서 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드리는 사람은 더 많이 깨끗해질 것이고 의지를 안 드리고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죠. 그럼 뭐 꿈에 보면 뭐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막 말이죠. 이런 게 다 뭐예요? 의지를 제대로 안 드려서 회개 생활을 제대로 안 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다 이래 봐야 되겠죠. 다른 기도 안 해도 회개 기도만 많이 해도 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렉션 TV나에 그냥 주님이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다른 거 말 안 하셔요. 회개 딱 2글자 회개. 네,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든 또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오셔서 임하였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행실과 이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합일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세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가까웠기 때문에 한 영혼 가족이든 누구이든 전도하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또 사명자들로서 수도자로서 또 밝은 빛을 먼저 들은 참 용사들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순종의 열매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또 199장입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 마치고 입으로 기도회를 하시겠습니다.